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갑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어떤 젊은 처자가 예뻐지려는 욕심이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형외과를 가서 얼굴을 싹 고쳤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퇴원을 하고 붕대를 풀고 퇴원을 했는데 그만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억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수술하자마자 데꼬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게요? 아니, 미안하다. 몰라봤다. 이게 설교 시간에 이게 하나님 비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성형에서 비꼬는 건데요. 또 하나는 누가 어릴 때부터 로또에 당첨되시는 것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이 로또만 당첨되면 막 이런 기도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10년을 거쳐서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로또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로또 당첨이 안 됐대요. 그래서 너무 따지듯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게요? 예? 좀 사고. 로또를 사지도 않고 기도만 했답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이 원래 인간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 이렇습니다. 좀 근사한 제목이죠. 원래 제목은 실패한 설교 준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제가 설교를 4번이나 바꿨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만 설교를 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사기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사기를 열심히 읽고 준비를 다 했어요. 좀 했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모니칸 목사님이 세우신 한빛교회에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표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 에스겔서 47장 1절에 7절,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47장 1절에서 그 7절 12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처음에 교회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이제 헤엄을 치고 그래서 막 넘쳐 흐르고 막 사막에 넘쳐 흐르고 이런 내용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읽고 에스겔서가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환상에 대해서 쓰니까요. 책도 여러 번 읽고 마틴 로이드 존스,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에스겔서 강해 설교집 이런 것도 다 읽었는데요. 그 설교를 다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저한테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정말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흡족하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그래서 오래전에 읽었던 그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윌리몬이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것도 다시 있고,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도행전도 열심히 있고, 설교를 좀 쓰다가 또 딱 멈췄습니다. 이것도 너무 책을 많이 읽은 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전도서 전에 공부했을 때 송만원 교수님이 그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거기 서두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성경 읽는 것에 문제가 두 개가 있다. 하나가 모범답안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배웠을 때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이런 모범답안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가 자신의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걸 의미하면 좋겠어. 그래 자기가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읽어내려는 마음, 그 욕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라고 송만원 교수님이 그 지혜란 무엇인가에 서두에 썼습니다. 그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멈췄습니다. 이건 아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은혜 받을 때까지 다시 준비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예고 설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아주 우연히 정호승 시인의 추천한 책에서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발견하고는 돌아온 탕자,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벗고 그 아버지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 갈등과 고민과 헤맴 속에서 페북을 보다가 페북의 어느 글에서 성경의 우연에 대해서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우연,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서에 딱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요, 작년에 미크레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샀어요.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20챕터가 있는데요. 미크레에 대한 내용은 딱 한 챕터입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라는 책을 읽다가 딱 한 줄,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을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저는 딱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신속하게, 은혜롭게 풀어가겠습니다. 8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3절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아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만약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재앙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20장 26절에서 사울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에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부정해진 상태라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모두 전도서에만 등장합니다. 네 번째, 5번째, 6번째는 전도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3장 19절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당하는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제가 오늘 읽은 본문인 9장 2절과 3절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일반적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뜻이 다릅니다. 우연한 일, 예상 밖의 일, 생각지 못한 소식, 우연한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미크레, 크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라는 주어로 나오는 문장에서는 단 한 번도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준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우연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접하거나 만나거나 당하거나 한 일이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심을 예비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이 이 부분에서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고백록은 한번 죽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원의 벤치에 앉아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똘레레제 집어서 읽어라, 집어들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어린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근처에 있던 성서를 무작위로 펼쳤습니다. 거기 나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처럼 신실하게 사시는 성도분들은 별로 안 와닿는 말씀이시죠? 웃으라고 하는 얘기에도 안 웃는 성도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에 딱 계속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그에게 결정적인 회심의 전환점이 되었고 성경을 무작위로 펼쳐서 읽는 이 행위를 라틴어로 아르페지오 코디치스라고 합니다. 아르페지오 코디치스. 책을 펼침, 무작위로 책을 펴는 행위.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중세 때 레티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것까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고 고백록을 읽으면서 이 대목을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미신도 아니고요. 어쨌든 똘레레제 그래서 이제 읽어라 이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이 성경을 탁 무작위로 펼쳤는데 그 말씀을 탁 받고 확 은혜를 받아서 회심을 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게 하면 이렇게 우리는 66권이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쫙 펼치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주로? 시편이 나와, 시편. 안 해보셨구나. 근데 그걸 해버려서 이 바울이의 최고의 신학자가 그렇게 무작위로 쫙 펼치는 것, 그리고 이게 아르페지오 코디치스라고 하는 아주 명구로 되어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는 늘 우연한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들리는 말, 똘레레제 집어서 읽어라 그 말씀을 듣고 책을 펼치는 것, 무작위로 펼치는 것, 그게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은혜 베푸시는 장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집어서 읽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우연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으로 온 룻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이삭을 주우면 안 되는 때에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그게 우연히 같은 친족인 남편의 친족인 시어머니의 친족인 보아스의 땅입니다. 그때 우연히 미크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우연으로 결국 결혼까지 하고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보이스를 만나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가 금지된 기간에 이삭을 죽게 한 보아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오미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획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려고 말이죠. 추수가 끝난 6주 후에 룻을 보아스가 지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믿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미크레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 구절,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우연히 한 일, 우연히 접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음을 아는 것. 우리는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연한 일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알고 우리는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실행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딱 한 구절, 마음에 새긴 구절이라고 늘 말씀드렸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 개의 말씀이 제게로 쑥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하지만 결국 그 계획과 걸음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어떻게 아나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 우연히 접하거나 만나거나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즉시 당장 풀리거나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기다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잘 듣지 않으면, 잘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계획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러니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기로 결심한 나오미에게 추수가 끝나는 6주 후는 아마 평생 같았을 겁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자식도 다 죽고 과부가 된 며느리와 고향에 와서 그 당시 법으로는 보아스가 그들을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보아스에게 보낸다고 결혼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 여성인 룻이 다윗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인간의 우연, 사람의 우연,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다릴 결심이 서 있을까요? 전도서의 밑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숨겨진 공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성실하게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전도서의 밑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크 웰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평생에 유일하게 쓰고 싶은 쓴 책은 우리나라에도 한 40여 권 번역되어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렵습니다.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전도서 묵상 책을 냈습니다. 그걸 읽고 그 어려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이 그런 거 있으시죠? 대답이 없어. 있으시다는 건지 없으시다는 건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재수 없다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다 오늘 보셨겠지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좋은 우연이 나한테 올 확률이 적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이 우연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재난, 죽음 이런 불행한 일들을, 불행한 우연을 뭐라고 해석하고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인 일들 중에 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굉장히 죄로 기울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우연들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죄와 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우연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두운 현실에 감동과 찔림과 만남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과 찔림과 만남과 기회를 주십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은혜롭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것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 요셉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요셉의 입장에선 우연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필연이고 섭리고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과 죽음의 우연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우연, 그 생명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우연은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배와 찬양 속에서, 찔림과 만남 속에서 씨앗처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우연을 기회로 붙잡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우연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연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우연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